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해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영성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바쁜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신앙의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원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과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겪은 빼앗김과 한많은 인생들의 복잡한 전쟁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면서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약자들을 떠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럽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2000년간이나 약속의 땅인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계속 떠돌다가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동유럽, 북유럽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유럽의 금융, 경제를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히틀러와 추종자들에게 600만 명 이상의 민족 영혼들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겨우 이제 미국의 주류 세력이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은 한많은 민족이어서 우리와 똑같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겠지만 과연 그들만의 축복을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이것이 이번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어제 일부의 하버드 학교 하버드 대생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버드의 동문들, 미국의 주류 동문들의 항의를 받는 것도 사실 그런 차원일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한 아버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한다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몇 년간? 2023년 동안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용어로 얘기하면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빼앗겼을지라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모슬렘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희들 앞서서 너희들에게 준 힘으로 그들을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비난할지라도 너희들은 복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의 복의 코어를, 무게중심을 본인들 위주로 해서 왔다 이것이죠. 우리는 이 아픔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나 아브라함을 절대시하는 유대인이나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의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는 것, 믿는 핵심,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려면, 자, 누구를 봐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전쟁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죠. 정치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전사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피로감을 느끼는 전 세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민족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편든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궁극적인 승리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주라는 표현은 저작자란 뜻입니다. 오솔이라는 뜻이에요. 저작자. 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완성자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출발케 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우리 인생을 진정한 인생으로 경주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믿죠.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믿게 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가자 지구에 정착촌을 만들어서 분리해 놓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구약의 유월절 패스오버 때 이 심판이 지나간다 이거죠. 패스오버, 심판이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오버이라고 했죠. 그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존 버년이라는 침례교 설교자는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학에서, 경건서적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경주를 통과해서 누가 구원으로 골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그러니까 인생의 경주를 살아가는데 철로역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시장이 어디냐면,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들, 여당 대표, 야당 대표들이 제일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을 가잖아요. 시장. 그런데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시장이 나타나요.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허영스러운 허영심을 부추기는 명품들, 부안제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지나갈 때에 크리스천이라는 이 주인공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시장이 어디냐면 허영의 시장이에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지나서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면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를 견주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왔을 때 이 허영의 시장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먼저 허영의 시장 앞에 선 민족이 어디예요? 교만해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허영심 앞에 우리는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편들라고 우리에게 전쟁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우리 앞에 등장하는 철로역정을 봅니다. 자, 그는 책중의 책인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전도자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 인물, 전도자가 크리스천 앞에 나타납니다. 자,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을 도와줍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리고 십자가 언덕 앞에 서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크리스천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웠던 인생의 짐이, 즉 죄의 짐이 등에서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 주인공에게 전달합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 대신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바로 요셉이 총리될 때 입을 듯한 그런 옷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다가 인을 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누리는 복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침받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불안하냐면, 왜 전쟁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일평생 겪게 될 경주의 가장 처음에 겪게 될 구원의 영성의 경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요셉, 다윗은 이 구원의 영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구약의 예수님의 그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글자로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형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처럼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구약에 미리 보여준 인물,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모세, 이삭, 다윗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축복, 그들이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큰 축복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요셉, 다윗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의 경주를 살았던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니까 자기들의 부만 유지하는 것을 그들의 영성으로 인생을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받은 복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아우성에 그들은 응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 예수가 없어서 불안하죠. 미국을 부여잡고 있어도, 유럽을 부여잡고 있어도 그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어요. 자, 구원받는 일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고백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 불과해요. 여러분, 저는 청교도주의 영성을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아요. 그 교수님은 참 인격과 믿음이 겸비된 교수님으로 제가 계속 제 인생의 멘토로 이렇게 삼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마칠 때 항상 하는 강의, 그 기도 제목이,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탐 슈한다라는 이 청교도 신학의 권위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존귀하신 강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당연하죠. 근데 강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믿게 되면 이제는 인생이 시작해요. 성화가 시작해요. 이거를 성화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성. 자, 여러분, 우리의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십자가 언덕에 도달합니다. 그때 이제는 출발은 했지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이 반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제는 성화의 영성으로 가야 돼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끝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인내로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를 사함받은 은혜예요.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다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켰잖아요. 자, 이것을 근본적인 회개라고 얘기해요. 근원적인 회개예요. 자, 구원받기 위한 회개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목회했던 그 교회 가면 큰 이 운동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크냐고 다 물어봐요. 근데 커요. 다른 이 우리 믿음의 선진 그 영국 출신의 설교자들, 그리고 영국 출신의 정말 좋은 신학자들보다도 그 교회 앞에 큰 공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곳은 우리로 치면 가끔 바자회 같은 행사가 열리는데, 이 운동장 같은 곳이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곳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곳곳에 이 코스를 세워서 경험했던 곳입니다. 즉, 철로 역정의 공간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철로 역정 가든을 만든 곳은 우리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지구촌 교회,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경기도 가평에 큰 가든을 세운. 근데 존 버년은 그 성화를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교회의 큰 공간을 계속 산교육을 했던 곳이. 여러분,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갈망해 왔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 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걷는 여정을 바로 성화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골짜기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에 나오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를 지원받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1,0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정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받아들인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약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들은 지금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의 한많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천 먼저 된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답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영성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우수한 자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성공 신화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듣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우리를 먼저 세워주셨으니 기도로 연합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있는 유대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노벨상 수상자의 30%의 영혼들, 그리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을 움직이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허영의 시장에 우리는 질투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전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강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